9월 9일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하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모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프고 상한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또한 달라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세상 가운데는 여러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많은 이 땅의 피조물들 생명들의 탄식이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피조물들의 탄식과 아픔, 불안과 고통의 목소리들이 들리는데 우리가 나 한 사람만이 평안하다고 온전하다고 괜찮다고 잘 살아간다라고 자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의 하나님 간절한 바람과 간구, 또 우리 자녀 손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모든 환우들의 아픔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고 또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이제는 함께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언제나 부족함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주님 안에 행복한 가정 되어서 이웃에게 소망이 되고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1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6명의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되신 분이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송규 집사님, 그리고 나영주 집사님, 박재철 집사님, 이상택 집사님, 정강석 집사님, 최금수 집사님, 이렇게 6분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규 집사님, 나영주 집사님, 박재철 집사님, 이상택 집사님, 정강석 집사님, 최금수 집사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고백, 그리고 찬양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한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고백되고 또 그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성규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나영주 집사님은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박재철 집사님은 온 가족이 주님 안에 건강하고 화평케, 이상택 집사님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정강석 집사님은 가정의 영육의 건강 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최금수 집사님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어놓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격려와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1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솔로몬의 이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이 본문을 한국 교인들이라면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가장 지혜로운 재판이라고 여겨지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두 여인이 같은 날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같이 품에 품고 있다가 한 여인은 잠결에 아이를 자기의 몸무게로 인해서 불의의 어떤 사고로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서로 내 아들이라고 싸우는 그 재판 과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서로 나눠줘라 그렇게 했을 때 친엄마가 저 아이를 그렇게 하면 죽지 않습니까? 저 아이를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내 아이가 아니겠습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해서 친엄마만이 자기의 아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 여인에게 주고 이 아이를 탐했던 다른 여인은 벌을 내리는 이제 이런 그 솔로몬의 아주 지혜로운 판결 이제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읽은 이 다음 본문에서 이제 대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 하면 떠올리는 솔로몬의 명판결이 그 판결입니다. 그리고 그 명판결에 전제가 되는 그 본문의 말씀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이 백성들의 이 수요가 많은 수의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 이들에게서 좌우를 분별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까지 더해서 주겠다 해서 기도의 모범으로 여기는 그런 이제 본문이 바로 이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본문은 본문대로 우리가 존중하고 읽고 또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이고 묵상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본문을 본문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받들고 거기에서 의미를 얻는다라는 것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덧붙여진 본문이 말하지 않은 또는 본문을 왜곡되게 우리가 듣고 알고 있었던 오해들을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열왕기상 3장의 본문을 보면 그 시작 자체가 본문의 시작 자체가 그리 은혜스럽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는 그런 이제 이 진술로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구와요? 이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는다.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는다. 왜일까요? 당시에 이 왕의 혼인, 왕의 결혼은 그냥 단순히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 이웃 나라까지 가서 선을 보고 서로 얼굴을 익히고 서로 정이 들고 즉 사랑하게 되어서 연모하게 되어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당시에 왕의 결혼은 특별히 이쪽 왕과 저쪽의 공주
또는 이쪽 왕과 이 상대 나라의 어떤 급이 맞는 그런 이제 이 결혼들은 다 정치적이고 또 외교적이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결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나라의 영적 상황과 또 종교적인 이런 이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이 되곤 했습니다. 결혼은 이쪽 신과 저쪽 신의 결합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연합으로 여겨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결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방 종교와 여호와 야훼 신앙 간의 이 혼합됨을 야기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도 이런 결혼을 솔로몬이 추진했던 것은, 여러분, 솔로몬이 왕권이 강했습니까? 약했습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가 왕위에 등극할 때 정말 온 나라가 평안하게 그의 왕위에 오르는데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 전혀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사실 순조롭게 보면 일반적으로 장자 세습 이런 왕위 계승의 관행으로 보면 솔로몬이 순조롭게 왕위에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지요.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형들 중에 한 형은 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기 이전에 스스로 몇 사람들 그 세력을 구축하고 왕위에 오르려고 했었지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 다윗이 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이 다윗에게 가서 종용해서, 아니 저렇게 솔로몬이 아닌 다른 형이 왕위에 올라서 저렇게 왕이 등극식을 펼치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피비린내 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하게 되었으니 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겠지요. 왕위가 견고하지 못할 경우에 이 왕 자신의 왕위의 정통성과 또 어떤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내 정치만으로 안 되면 국외, 즉 외교적으로 어떤 해결하고자 눈을 돌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강한 세력에 내가 인정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지원, 원조를 받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좀 약한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치 외교적인 하나의 통치 방법 중에 하나가 고대 사회에서의 결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했으니 솔로몬은 누구 눈치를 봐야 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힘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 이 어떤 안정성이 확실한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끌려가야죠. 강대국, 특히 바로가 어디입니까?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이집트 문명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이집트 제국, 그 제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것만으로는 또 부족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주변 나라들의 그 공주들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결국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여러 종교가 혼합되는 양상들이 훨씬 더 극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이 오해를 먼저 하나 걷어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 솔로몬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다.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는 걷어내야 됩니다. 솔로몬이 우리 신앙의 모범입니까? 우리 아이들,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흔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되기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되면 큰일 납니다. 제 스스로의 힘이 없고 특별히 자기 스스로의 신앙, 믿음이 온전치 않아서 왜곡되어 있어서 이방 종교, 이방 신까지도 들임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왕위를 안전하게 보장받고자 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여러분 그렇게 자녀 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물론 구할 때 솔로몬의 지혜보다 몇 배나 더한 지혜를 달라고 물론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또 있지요. 그러면 한번 솔로몬의 지혜를 보자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오늘 먼저 첫 번째, 솔로몬 이런 혼탁한 상황들, 먼저 이방 결혼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각종 토목공사를 벌이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이제 그 유명한 본문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그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기도의 장면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마치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그만한 공력을 드렸더니, 그만한 하나님께 이 정성을 성의를 보였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더라.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간구를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께 이런 성의를 보여야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성의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푸십니까? 즉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그만한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거, 천국 가는 거, 내가 하나님께 1000번제 정도의 노력과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거 마치 구조가 그런 것 아닙니까? 무당이 그러잖아요. 무당이 그 신령님 앞에 이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얼마만큼 큰 굿을 버리느냐, 얼마만큼 그 돈을 많이 들여서 얼마나만큼 그 많은 재물을 이렇게 차려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얼마나 대단한 그런 공력을 드리느냐, 그에 따라서 신령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성경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그렇게 오해하시면은 잘못되신 겁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라고 해서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작정하면서 그 하루하루 날수를 세는 그런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헌신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일천번제 작정하고 일천번제 헌금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잘못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드렸던 이 일천번제를 근거해서 일천번제 작정하고 기도하고 일천번제 헌금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1000마리의 번제, 1000마리,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드렸으면 1000마리의 소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횟수는 단 한 번에, 일회성입니다. 이거 1000일 동안이 아니고요. 1000일이면은 여러분, 그 번제를 1000일 동안 드렸다 하면은 솔로몬이 3년 정도를 이 기브온 산당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매일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1000마리를 잡아서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1000마리를 드렸을까요? 우선 첫째는 그만한 형편이니까요. 그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1000마리 정도 드릴 수 있습니까? 못해요. 번제의 원래 정신은 뭐냐면 형편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니까 1000마리 정도 번제를 드리더라도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런 비둘기 정도 드릴 만한 형편 아니지 않느냐. 너는 1000마리 정도는 드려야 된다. 하나님, 나는 1000마리 정도 드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1000번제를 1000번의 제사다, 띄어쓰기 잘못한 것입니다. 1000,
번제, 1,000마리의 번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1,000번 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의를 보이고 이만큼을 드렸더니,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사고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반드시 아주 강력하게 깨트려야 될 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응답하시고 그런 분이시다 라는 생각은 우리가 반드시 깨트려야 될 아주 잘못된, 하나님을 어떤 이방신 또는 미신의 어떤 그런 이 신령으로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 나의 어떤 성의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구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듣는 마음. 여러분 이 구함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기도 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서 여러 많은 것들을 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한정에서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걸음과 솔로몬의 행위와 솔로몬의 삶을 두고 그가 어떤 이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가지고 어떤 성취를 이뤘느냐, 그의 삶의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통치를 통하여서, 그의 행적을 통하여서 어떤 이스라엘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의 통치를 통하여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왕은 백성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봐야 되는 거죠. 결론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그가 가진 지혜로 자꾸 더 많은 이방 여인들을 끌어다가 자꾸 주변 나라들과 이렇게 혼인을 통하여서 관계 맺음을, 여러분 이것도 사실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죠. 어떤 나라와 혼인을 하는 게 더 유익할까 유리할까 이런 거 따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랑 손잡고 어느 나라랑은 좀 멀리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아주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 명나라에서 청나라 명청 교체기에 지혜롭게 행했던 왕이 있었고, 이에 반대해서 이 왕을 갈아엎고 나서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여서 임진왜란을 끝나고 한 3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병자호란이라는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엄청난 전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병자호란,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에 또 패하게 되었지요. 인조 임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혜 아닙니까? 지혜. 명나라에서 청나라의 이 중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제국이 나라가 교체되는 시기에 어느 나라를 가까이 하고 어느 나라를 멀리 할까 하는데, 우리나라는 당시 명분론에 휩싸여서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명나라가 새하얘지면서 명나라가 망해 가더라도 그 명나라를 끝까지 붙들고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청나라는 오랑캐 나라니까 청나라하고는 멀리해야 된다. 이 명분론에 휩싸여 있다가 결국 나라가 거의 망한 거나 다름없이, 그러고 나서는 왕은 그 청나라 황제에게 이 죄인으로서 항복 의식을 하면서 9번이나 이마가 그 땅바닥에 겨울철 한 겨울철 꽁꽁 언, 그때 당시에 뭐 포장도로가 있었겠습니까? 비포장도로에 꽁꽁 언 땅에 이마가 땅에 9번 찢도록, 그래서 피가 나도록 항복해야 되는 아주 굴욕적인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고, 그 인조의 아들인 세자는 인질로 청나라의 그때 당시 수도였던 심양으로 끌려가게 되는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나라가 아닌 거죠. 이건 나라 꼴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혜롭지 못했어.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나라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솔로몬은 지혜로웠던 거죠. 솔로몬 치세 동안에는 이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잘 맺었으니까요. 뭐를 통해서? 혼인 관계를 통해서. 근데 혼인 관계를 통해서 주변 관계와 관계만 맺은 것이 아니라 전쟁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하게 지내야 될 곳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친하게 지내야 될 곳과 내가 전쟁을 통해서 적듯이 해야 될, 멀리 해야 될 나라들을 잘 선별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잘한 것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이런 혼인 관계와 또 우호 관계와 적대 관계를 분별해서 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사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엄청난 토목공사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성전을 비롯해서 자신의 왕궁, 그리고 혼인 정책을 통하여서 들어온 많은 이제 자신의 왕비, 후궁들의 그들을 위한 궁과 그리고 그들을 위한 이방 신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솔로몬이 직접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백성들 시키겠죠. 왕이니까. 그럼 누가 곤욕을 치렀을까요? 솔로몬 치세 내내 토목공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솔로몬 치세 내내 그 40여 년 평생 엄청난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죠. 또 그 모든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금으로부터 나왔겠죠.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육체적 노동과 또 경제적인 엄청난 부담을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일을 시키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세금을 걷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어서 그 지혜로 그가 한 행위는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부터 더 쥐어짤까,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동원시켜서 어떻게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견고한 건축물들을 많이 지을까, 이런 지혜를 발휘한 것이지요.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솔로몬 치세 때 하나님다워지셨습니까? 솔로몬이 한 것, 잘한 것, 성전 지은 거다. 그런데 성전만 지은 게 아니고요, 성전 하나 짓고 이방 신전들도 여러 개 짓고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솔로몬을 신앙의 모범, 신앙의 위인으로 삼아서 솔로몬을 우리가 따라야 될 본보기로 삼는 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또 하나님은, 사실 솔로몬이 네가 참 훌륭하고 네가 참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치세를 안정시키고 잘되게 해주신 게 아니라,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것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그리고 그의 통치가 정직했고 공의와 정의에 합당하게 행하였던 그 결과, 그 유산을 솔로몬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누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무엇을 이제 그 다음 자신의 아들 때의 왕에게 물려주었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솔로몬 때문이지 않습니까?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대단한 성취를 이뤘다 하니까 이건 모범으로 삼자.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를 걷어야 되는 것,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성취를 끌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한 정성을 보였더니, 이만한 공력을 들였더니, 이만한 나의 노력을 들였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성취를 이루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나라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좋은 변화겠지요. 좋은 변화.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변화의 이야기가 펼쳐졌는지,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응답이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고 내 주변의 생명이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왔는지, 여러분, 바로 이러한 변화의 이야기가 진정한 기도에 관한, 또 기도의 응답에 관한 복되고 아름다운 이야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모르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분열한 이야기, 변화는 변화지요. 이스라엘이 온전한 한 나라가 아니라 두동강 나버리는 거.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변질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정말 영적으로 안정되고 그런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아니라 혼탁하고 여러 이방 신전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들어선 아주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좋은 변화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실현 물 건너 갔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나게 많은 비빈 첩들을 거느리면서 살았습니다. 좋은 변화입니까? 나쁜 변화지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을 모범으로 삼아서 솔로몬이 누렸던 거, 솔로몬이 성취했던 거, 솔로몬이 잘못된 변화를 혼자만 잘 살고 다른 만인들, 솔로몬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피폐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꿈꾸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반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좀 피폐해지고 나는 좀 희생이 되더라도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복되게 살아가고 누군가 풍요로워지고 누군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군가 더 아름답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나 한 사람, 나라는 생명, 내 일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성취를 위하여서, 자신이 누릴 것을 위하여서 요즘 세태가 이러고 시세가 이러고 트렌드가 이러고 세상이 이렇구나, 여기에 맞춰서 내가 얼마나 더 큰 성취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얼마나 내가 다 투자를 잘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여러분, 이런 것을 듣는 것이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지혜는 나라는 한 사람의 일생을,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살리고 사는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중요하고, 내 주변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 사람들의 아픔과 신음이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참 지혜요, 그렇게 해서 맺히는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열매임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구하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도 모레, 올해보다는 내년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이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이런 복된 변화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인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인가? 솔로몬이 누렸던 엄청나게 많은 말, 병거, 솔로몬이 거느렸던 많은 아내, 솔로몬이 이루었던 많은 이런 건축물들과 토목공사의 업적,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 여러분 그것이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것을 잘 듣고 순종하며 헌신과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하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하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나의 기도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실현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너지고 순종하게 되며 나를 들여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또 나의 걸어가는 걸음걸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참 지혜로운 기도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펼쳐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가 동행함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우리의 원함, 우리의 기도 제목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지혜롭게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